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나와보니 광야이고 허허 벌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3일 길을 걸으니 갈증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다가 홍해 남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샘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백성들이 다짜고짜 그 샘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상 물맛을 보니 물에서 악취가 나고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었다가는 병이라도 나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3일 길 걸어서 찾은 그 샘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의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괴롭다 또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감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뭇가지를 물에 넣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이 달게 변하였습니다. 나무에 어떤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이 알칼리성과 산성의 중화 반응입니다. 우리가 비눗물을 먹어보시면 쓰죠. 그 비눗물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 그 물에 산성의 어떤 물질을 넣으면 그 쓴물이 이게 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보았고 또 물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할 때에 그는 진흙을 이겨서 치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또 무엇을 행하시든지 어떤 것으로 이용하시든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평상시에도 늘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자아내면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그런 증식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봄에 농부가 밭에 가서 이 씨앗을 한 움큼 쥐고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그 들판에 무수한 이삭이 맺히게 됩니다. 단지 나달 한 움큼을 뿌렸을 뿐인데 무수한 이삭이 그 들판에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식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 이게 어떻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뿐입니다. 식물은 토양과 물, 햇빛 이렇게 3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자연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학습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무수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열매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세포들이 서로 결합하고 반응할 때 그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년 그런 증식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병이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해마다하고 계신 이 증식의 일을 사람들 눈앞에서 몇 분 안에 그것을 압축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5,000명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1년 걸려서 하시던 그 증식을 단축하여서 몇 분 만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던 일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행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와 이럴 수가 하는 그러한 기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조금 빨리 했을 뿐인데 뭐가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치유력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병균이 들어오면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내생의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6살인데 그 EBS 프로그램에 보면 호기심 딱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그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상황극이나 연극을 통해서 잘 쉽게 이해해서 아이들이 그 영상을 잘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조금 망설이면서 대답을 하려고 그때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P3.4가 나타나서 병균을 막아주잖아.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이죠. 제가 아이에게 혼이 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몸을 쉽게 구조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열이 나야 그때의 백혈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그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병을 낫는 것은 사실 내 몸이 내 스스로 치유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그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병을 치유한다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치유력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시체에게 아무리 명의가 와도 그 시체가 일어서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시체는 치유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명의가 와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치유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치유력을 두셨습니다. 병이 이렇게 침투해 오면 하나님이 그 치유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감기 몸살 하나 낫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력을 발동해 주실 때에 그렇게 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원에 가기 앞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평소에 하시는 일을 단축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니 그의 열병이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만 서둘러서 해결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나는 이러한 기적들은 전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셨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증식의 일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홍해를 이렇게 두 벽으로 나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을 때 그들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앞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 감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제사를 드릴 때만 한 번씩 보는 그런 의례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J.B. 필리스가 쓴 책 제목이 Your God is too small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을 판정받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나 쇠약해 보여서 금방이라고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몸 상태를 지녔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갔던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도 옆에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기도했던 성도가 목사님 귀에 대고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장지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보면서 한참을 쳐다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병 낫기를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서 나오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가두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다친 생각, 다친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적은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정말 큰 벽에, 갈라진 벽에 랍비들이 자신의 얼굴을 묻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의역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을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이 신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에서 얼마간 머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10, 그러니까 열과 7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묘사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12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곳이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풍부한 곳이구나, 이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말씀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3일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작은 샘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의 맛을 보니 쓰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물을 단물로 변하여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니 이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많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 성적이 어떻게 그래프에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성적의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 겁니다. 회사원들에게도 승진을 승승장구하면서 쭉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좋습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 투자금을 보면 굉장히 흐뭇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의 권유로 강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여서 원금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살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이 황량한 폐강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록펠러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황금 대신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엇일까요? 석유입니다. 이 유전으로 그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라도 까딱대면 우리의 상황이 180도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이끌고 이 광야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어렵게 그들을 구출하였는데 그곳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긴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반복을 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심한 병에 걸린 가족에게 기적이 일으켜 주지 않는 걸까요? 내 사업 회복해 달라고 새벽이며 밤마다 기도하였는데 내 사업이 전전긍긍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중에 설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설은 빙점입니다. 그런데 이 설령이라는 소설은 이 빙점만큼 이 일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은 나가노 마사오라는 실제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는 삿포로의 이 철도 회사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삿포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겨울이 되면 하얀 눈으로 굉장히 멋있게 덮여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겨울이 되면 삿포로는 온통 새하얀 설국으로 변하여서 이날 1909년 2월 28일 주일에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가노 마사오는 삿포로 지역의 각 역을 순회하면서 어김없이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탄 기차가 시오카리 고개의 경사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지막 객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승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 직원이었던 마사오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핸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속도는 줄어들긴 하지만 경사지라서 더 이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앞을 보니 여러 굽이굽이 커브길이 있어서 조만간이면 전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철로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열차가 그의 몸에 걸려서 바퀴가 끽끽 소리를 내며 속도가 줄었고 마침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이 마사오가 자기 몸을 던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그리고 그 완고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보여주는 이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희생적인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십 명의 삿포로 철도원들도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겨울이면 이 기차가 폭설을 뚫고 시오카리 고개 언덕을 힘겹게 오릅니다. 그 언덕 마루에 보시면 나가노 마사오의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던져버린 그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승객들은 자기들이 산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철로에 던져버릴 수 있는지 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나가노 마사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기차 바퀴에 몸이 찢겨나간 이 마사오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살점이 찢겨나가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있다면 최고의 기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 이 죄인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기적이 없어도 그 기적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병이야 기적으로 낫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그 구원에 우리의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적, 최고의 기적을 소유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어떤 화려한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 담대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평소에도 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다른 뜻과 그의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적을 하나님께 믿고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라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크린에 나온 우리 기도 제목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라의 기적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망에 있을 때에, 위기에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실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후반기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여름성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유치부를 통하여서 또 시작으로 우리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와 청년회까지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신앙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